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지 않아도 저 돌들로도, 할렐루야. 이 앞에 영상 꺼주시고요, 뒤에 거가 꺼져 있어요. 네, 뒤에 거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병원 한번 가봐요. 아픈 사람이 무작위로 있어요. 여러분은 그 속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의 은사를 받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 삶의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악기로 연주할 때 하나님 이 악기에 더블 그레이스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뒤바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의 힘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힘들어, 맨날 왜 나만 이런 걸 시켜. 우리 메리가 엄마 왜 나한테만 설거지하라 그래요. 엄마, 제가 그래요. 야, 너밖에 없는데 누구를 시키니? 너밖에, 딸 하나인데 누구를 시키겠어요? 야, 너밖에 없잖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 메리가 정말 저희가 이사를 이렇게 다닐 때마다 밤을 새워서 일한 아이가 저희 메리예요. 다른 성도들은 딱 시간 되면 딱 가버려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짐 싸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일 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저는요, 저희 자식을 꽁꽁 가리고 키우지 않았어요. 메리야, 이거 교회 이거 청소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청소해. 쓰레기 비워. 이거 치워. 엄마 힘들어요. 그래, 이거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없다면, 이 성전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영혼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영의 죽음이 오니까 육의 죽음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는 심령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이 땅은 끝나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하세요. 건강 주실 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열심히 하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다 여러분이 작은 불평이 점점 커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불평을 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 기억을 못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엄마 잘못했어. 용서한다니까. 엄마 잘못했어. 용서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한테 한 번 용서해 주는 걸 계속해서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짜증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언제 그런 죄 졌어? 너 그런 죄 진 적 있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불편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심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너희가 썩어질 육체를 심어라.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건 뭐예요? 돈 천국에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천국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아는 자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지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도 자연의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도 우리가 인간의 삶, 인간의 육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어디 보시냐? 2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직접 받지 않아도 그 자연의 어떤 세계를 연구하시는, 이 태양을 연구하고 이 지구과학을 연구하고 이 모든 어떤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별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이런 연구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도저히 이거는 누가 창조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가 그냥 자연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발로 교회를 들어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좀 보여줘 보세요. 어디 한번 꽂아, 이렇게 한번 손으로 표현이라도 해보세요. 거기에요. 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여기래요 마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보여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마음으로 내일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 커다란 몸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보여요?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린 그 자리에서 몇 초도 버티지 못해요. 뭐 숨 오래 참는 사람은 뒤에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3분까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공기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끌어간 것 같이 이 세상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그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허탕치는 거예요. 허탕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 시간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그래 성령의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 이 법을 모르면 우리는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법을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러는데 뱀을 애완동물로 키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영어가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가장 밑바닥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노동 일을 하는데 공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뱀이 이렇게 기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얼른 잡아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장에서 그 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에도 이렇게 뱀이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한국분 이거 진짜 얘기예요. 뱀을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벽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애완 뱀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찾아주시면 제가 후하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뱀 광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각 나라와 각 도시는 그 나라와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디로 들어왔냐? 여러분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영적인 세계의 영의 4대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 나 이거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안 사람들의 내가 알았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알면서 못 지켰으면 그 율법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율법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적인 4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뭐예요? 성부의 법. 제가 몰라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의 법. 세 번째 성령의 법. 네 번째 마귀의 법. 이렇게 여러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 법대로 재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법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기고 나서 몰랐어요. 딱지 여기다가 차대면 딱지 떼는지 몰랐어요. 그래 봐주나요? 안 봐. 이런 나쁜 놈 안 봐줘요. 그래서 몇 분만 깎아주세요도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4대 법칙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부의 법은 어떤 법이 있나요? 불러주세요. 성부의 법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행위의 법, 그 다음에 공의의 법. 성자의 법은 어떤 거가 있죠?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의 법,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속죄의 법. 성령의 법에는 뭐가 있어요? 네?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생명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의 법. 그 다음에 마귀 법은 뭐죠? 죄의 법. 마귀의 법은요,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적인 4대 법칙을 여러분 꼭 새겨두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왜 봐요? 우리의 얼굴 뭐가 묻었나 하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 내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지,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정신 나간 여자같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 법이 없다면, 이 성부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이 바로 이 성부의 법이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구약에만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뿌리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 오늘은 여러분하고 성자의 법에 대해서, 성부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의 법. 여러분, 이 율법에는요, 수만 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을 바로 만든 것이 율법의 630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 630조항을 또 다시, 이걸 조금 더 짧게 줄여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조금 더 짧게 해보자, 이게 바로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1계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어디?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제사 드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없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내 안에 다른 신이 아닌 누구를 두어라? 하나님을 두어라.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이 제1계명이 어떻게 되느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면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악과 사건 때 악한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만유의 회복에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만유의 회복 3가지 동그라미 기억나세요? 이 만유의 회복에서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인간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거 공부할 때 이 천사의 나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무엇이 되냐? 루시엘이 아닌 루시퍼, 악한 사단 마귀의 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디로 치고 들어왔냐? 바로 아담의 나라, 사람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아담의 나라에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을 두게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 사건에 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끝나버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자기 집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갚아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갚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령의 힘이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세상의 동물들은 벌떡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걷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령, 이 안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씨앗, 이 하나님의 씨앗, 이 씨앗이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법, 이 율법, 이것이 곧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말씀을 통해서 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부의 법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냐? 양심을 준비하셨고, 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양심, 내 양심이 지금 깨끗하지 않는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에 하나님의 판결 흉패, 곧 이것은 뭐예요? 주의 종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 바로 성부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마음과, 하나는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그 제1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지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9절부터 31절, 오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둬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을 못 받아서 죄를 짓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죄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의 죄가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의 죄, 눈에 보이는 죄.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뿌리,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동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냐면 나타나는 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오늘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아기가 너무 안 예쁜데 그냥 전도하려고.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우와, 어머, 전도하기 위해서 못생긴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야, 청년 영화배우같이 생겼어 이러고, 야, 오늘은 내가 전화 받기 싫으니까 엄마 없다고 해라. 네, 우리 엄마 없어요. 없다고 하래요. 지야, 이 작은 죄까지, 작은 거짓말까지. 사실 우리가 찔리잖아요. 찔리시나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진짜 이렇게 딱 훔쳐왔을 때 찔림하고 내가 그냥 선의의 거짓말, 그 죄까지 여러분 정말 찔린다면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걸 고치려고 해요. 화내, 막 분노하고 나서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못 참았어요. 아, 주여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집에서 해보셨잖아요. 다 속이 있네, 웃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확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에스더야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막 미안하다고. 오늘도 제가 우리 에스더한테 방으로 좀 오라 해서 에스더야 엄마가 화내서 어저께 미안해 또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분노에 하는 것들,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서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 근본의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둬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는 것보다는 자꾸 어떻게, 무엇에 집중해요? 행위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안 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꼭 해. 와,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못하잖아. 너 안 되잖아. 너 그렇게 그것도 못하는 자 너 맞아.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완벽한 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우리 부모한테 완벽한 걸 요구당했어요. 야, 넌 이것도 못하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 부끄러운 자식이야. 이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러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오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연줄 들어온 말들이 여러분, 우리를 완벽주의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해. 너가 완벽주의가 아니면 너를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또 계시네. 잘 보여야 될 분이 또 계셔. 우와, 가도 이게 산 넘으면 또 산이에요. 가도 또 있는 거야. 이제 교회 왔더니 이제는 보이는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또 너무 무서워. 그냥 잘못하면 그냥 내리쳐버려. 그래서 뭐가 조금 이상이 오면은 내가 그때 그거 잘못해서 이 벌 받았나, 오늘 다리가 삐었나, 허리가 아프나, 막 이런 생각 안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을 목을 조여 짜매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을 때 여러분이 처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성부의 법이에요. 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거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거울이 없으면 나를 못 본 것과 같이 이 율법이 없으면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때려 두드러 패서 아주 그냥 바닥에다가 완전히 뻗어버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의 법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이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 부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자식들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해. 그런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실 때, 야, 너는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냐? 아니면,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여러분, 이런 모습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 작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돼버려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아멘. 이곳에 있는 분들은 더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시작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4대 법칙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날아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 그 뿌리, 그 근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악한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총과 칼과 대포와 핵을 무서워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여러분이 뱃속에서 여러분이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뵌 엄마의 마음이 행복하면 그 아이는 행복하거든요. 엄마의 마음이 슬프면 그 아이도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태교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안에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총을 쏴고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쟁에 나간 군인이 어떻게 할까요? 다리 뻗고 앉아요. 여러분, 다리 뻗고 안 잔다니까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다리 뻗고 자고 내 집 짓고 내 살림 펼쳐나가고, 전쟁에 나간 군인은요 절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나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 모든 훈련들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사인을 이렇게 보내면 뛰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도망가 버리고, 또 이렇게 보면 총을 쏴라 그러는데 총구를 닫아버리고, 그럼 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는 훈련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여러분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갔다면 이제 주님 앞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관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만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쟁터에서 죽는 자도 있다니까요. 죽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개죽음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성부의 법,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10계명의 10가지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날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시간 맞춰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주일날 조금 신앙생활 했더니 좀 지나니까 집사님 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 예배도 나오세요. 불편한데, 힘든데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또 훈련이 되니까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나와요. 그러면서 좀 훈련이 됐더니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젊은 청년은 교회가 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네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이 아주 그 행복하고 즐거웠고 칭찬받을 거라고 막 룰루랄라 했는데, 그 앞에 딱 예수님 앞에서 한 얘기가 너 네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 만약에요 그 청년이 자기 거 있는 걸 다 팔아서 돌아왔다고 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잘했어, 이제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센 율법으로, 야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다리 잘라서 다른 애 주고 와.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율법을 세게, 성경에 구약보다 신약의 율법이 더 세게 왔어요. 율법이 구약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네가 사람을 미워해, 너 살인자야. 네가 음란한 마음 풀어서 너 간음한 자야.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더 확대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면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율법이 더 세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를 드렸는데 2개를 달라고 그러네? 2개를 드렸는데 4개를 달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매일 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라 이럴까봐 제가 진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적당히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하고 항상 안전거리, 하나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를 제가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니까.
그 청년에게 다 팔아가지고 만약에 그 청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오케이 너는 패스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 만큼 우리는 누구를 더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너희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하는 죄인. 여러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예요. 왜냐하면 벌레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벌레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최고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배신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같이 돼.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는요 벌레들, 세상의 짐승들은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율법, 이 성부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세게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을 원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율법이라든지 이 행위의 법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난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관계의 죄였어요. 무슨 죄예요? 관계의 죄.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 안에 하나님을 두라는 그 관계가 안 되니까 인간은 결국 뭐를 하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무효예요. 그동안 아무리 수고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죄 또 짓고 회개하고 질질 짜고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 이 쉽게 예를 들은다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20대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맨날 잘못을 해. 세상에서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막 마트 가서 몰래 훔치고 그리고 막 친구들 뭐 때리고 뭐 남의 거 자전거 서 있는 거 훔쳐다가 팔고 막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맨날 어디 소년원에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 옆에 사는 어떤 그 가정은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나이의 청년인데 와, 그 청년은 맨날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사는 것도 너무 반듯하게 잘 살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두 아이 중에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듯한 청년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세요? 내 자식이에요.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우아하고 그리고 그냥 남들이 보면 와,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렇게 믿는 사람보다 더 괜찮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띵이래요. 무효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제1계명. 내 마음 안에
나를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지막 최 목적지는 어디 있느냐? 바로 성자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으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세계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감정 싸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여러분 거기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은혜가, 어떤 자에게 은혜가 깊다고 그랬어요? 죄가 깊은 자. 죄가 깊다는 것은 무엇이냐? 깨닫는 자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치유자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실 때 빛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어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자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손을 벗어나려고 해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벗어나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그러는 척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될 자들, 그리고 악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멈칫거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팀을 이루어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인 4대 법칙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히기를 원하고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율법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왜 어떠한 감동도 없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고백에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을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통곡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영역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 나아가지만 결국 이것이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